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장마당, 북한의 시장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는 백명숙 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송지평화통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송지평화통일연구원이 북한 도시를 이제 연구하는 팀을 꾸렸는데 그 팀에서 북한 시장을 담당하는 연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우리 사랑하는 오성훈 목사님께서 숭실대학교에 한번 오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오셔서 저한테 3월에 청년 간증이 있으니 와달라는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흔쾌히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주빌리 구국 기도회 이 모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이제 중반까지 TWR 북방선교 방송에서 간사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선교단체 이제 모임들을 여기서 많이 하고 또 주빌리에서 워낙 이렇게 수많은 분들 이렇게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들 하시기 때문에 같이 저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특히 매년 6월마다 있는 주곡 기도 큰 모임에서 또 저도 같이 와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전국 각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정에 오는 마음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작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이제 저한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오늘 논문을 한 편 발표하는 것이 어떤가, 차라리 그게 더 떨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저한테 좀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사실 작년 2022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저희 그냥 이야기 농담할 때는 병아리 박사라고 부르는데 그때보다 제가 더 큰 부담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무겁게 저에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나누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로 있다가 이제 어렵게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마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가 뛰어나거나 뭐 탁월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일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모든 여정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제가 능력을 뛰어나서 여정 플러스 제 능력을 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를 지금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족하지만 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나누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구자가 되었고 왜 북한 장마당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나가고 있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크신 손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라는 아주 커다란 걸림돌을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저의 삶에서 어두웠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향한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순간에도, 그리고 북한을 사랑하는 것,
또 통일의 그 여정을 부족하지만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라.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북한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한 번도 꺼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지요. 그리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크신 손을 한 번도 접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손을 펼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이제 오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정세가, 우리의 정치적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계속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 어려움에 있고 국내 정치, 국제 정치의 역학 가운데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고, 또 통일을 바라는 소리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뭐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고 한국 안에서도 통일이 꼭 필요한지,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지,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않냐, 우리도 지금 취업난에 힘들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왜 굳이 북한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아주 부끄럽지만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성공회라는 교단에서 처음 모태신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회에서 제가 한 9살, 10살 때까지, 11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9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루게릭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39살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루게릭병에 걸리신 분이 10명이 좀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이제 결핍이 좀 가득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제가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제 그리움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 자녀가 4명인데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 상황에서 이제 모시고 사시던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아들을 먼저 앞세우셔서 충격에 이제 눈이 머셔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 아이들과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제일 큰 딸이기 때문에 그 아픈 시간을 같이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유년 시절을 전 사실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호와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만져 주셨어요. 교회에 가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장로교로 교단을 옮겼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고 교회에서 기도회도 하고 말씀 같이 막 암송하고 그러면서 교회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저의 안에 있는 어두운 그늘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권사님들 많이 와 계신데 너무 이제 자랑스러운 모습을 제가 이제 보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런 믿음의 어른들의 그런 기도들이 정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북한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통 이제 북한 선교랑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다거나 그런 연고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저한테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큰 사고가 저한테 교통사고가 있어서 정말 천국을 가기 직전까지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제 너무 기적적으로 딱 살아나서 다리만 딱 다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이제 올려드린다고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아무 말도 해준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교회도 굉장히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아시는 분이 안 계셨는데, 그냥 제가 갑자기 북한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정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중에서 교회 개척이 최고다, 이 생각이 저한테 되게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럼 나는 선교 사역을, 북한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신학대학교의 선교학과에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서치를 하면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북방 선교 방송에 이제 제가 이제 간사로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동시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사역자로 간사의 삶을 2009년부터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 약간 허전한 마음이 어떤 사회의 문제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한테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고 이제 교회 개척이 전부라고 좀 생각하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이 너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교회 개척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2009년부터 1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까지 이제 선교 현장에서 간사로 이제 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이제 기라성 같은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유관지 목사님 계시고, 김영식 목사님 계시고, 오성희 목사님 계신데, 제가 뭐 사역자로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을 뭐 감히 명함을 내밀 수가 없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분단된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결론은 이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부르심과 북한 복음화를 우리가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의 어느 특수한 부서, 특수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전신이 바로 북한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정말 삭막했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양화진에 가면 아직도 그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들이, 영원한 생명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 그 뒤를 이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댈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한반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 민족은 정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한 부흥과 그 은혜의 여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동남아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었고, 저는 그 부흥의 여정에 제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네, 한국교회의 일원인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정말 힘든 아주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의 교회는 영적 대각성이라는 그 놀라운 운동을 통해서 사회 변화들을 정말 일으켰고 큰 기여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우리 민족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고, 건국의 과정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또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건 정말 독특한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산업화와 그 민주화를 같이 이룬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한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정치학자들 중에서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안 믿는 정치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눈물로 세운 이 한국교회가 정말 저는 이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저는 참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겸손하고 신실하게 북한을 섬기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선배 사역자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드러나지 않고,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면 안 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배 사역자들과 제가 동역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희 인생의 큰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시간들을 제가 간사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북한의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했는데,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선교 대상이 되는 북한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마음은 뜨거운데 정말 내가 북한을 알고 있는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했고 이제 라디오 방송만 보냈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우리 오성훈 목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선교단체 이제 부스를 운영할 때 목사님을 뵀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숭실대를 가라. 숭실대 학교 일반대학원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어떠한 이제 묵상이 있었는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교회를 우리 정말 사랑하지만 이 한국교회가 사실은 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조롱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은 노래들에서, 많은 언론에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향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라면 다음 세대, 이제 청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판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교회가 과거의 부흥의 흔적, 정말 낮은 자리에 가서 사회의 어떤 변혁과 구제에 힘썼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어떤 규모와 결과와 화려한 것들에 치중했던 그 오류를 지적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지 않아도 될 오해도 분명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비난과 많은 비판들을 어느 한쪽만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양면성을 같이 보고 지혜롭게 우리가 취할 것들은 취하고 또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근대화에 기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통일 문제를 한국교회가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위기 가운데 통일이 정말 돌파구가 될 수 있고, 통일 문제만큼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해결했을 때, 그래서 정말 정부가 할 수 없고 또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일종의 시민사회 역할로서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을 좀 마실게요. 저는 성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에 와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 첫 학기에 통일국가제도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석사과정 1학년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 수업을 들어갔는데 신제도주의, 그러니까 제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요건이라는 그 학문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그러니까 렌즈가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데, 그 제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접근이 저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시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장마당 시당은 제도적인 기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된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이 막 작동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북한 장마당의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퀘스천이 저에게 생겼고, 그 질문이 석사과정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국가제도론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을 찾아뵙고 지도교수님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고, 그때 석사과정에 인연이 되어서 박사과정도 동일한 교수님께 제가 지도를 받았습니다. 되게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석사과정 때 2018년 정도에 저희 지도교수님이 여기 오셔서 저희 학과를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선다고 하니 굉장히 이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비교적 빨리 논문 주제와 방법론을, 접근법을 정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에서 선교학이랑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일반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논문 심사 받으면서 막 울고, 막 안 한다고, 막 울고, 포기하고 싶다고 막 울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이제 선교 사역 현장에서만 있어서 일반 학문의 그 기반이 부족하니까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말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리드하려면 얼마나 많이 정교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좋으니 복음 통일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이런 이제 담론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한지를 저 스스로 좀 반증하게 되었고, 그래서 석사 과정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논문을 쓰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사역보다는 연구 쪽에 더 큰 흥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마당을 제도를 통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을 정말 저를 흥분시켰고 너무 고되었지만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풀타임으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넘어갔네요. 네. 잘 보이시죠?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북한 선교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면서도 계속 사회 문제와 정책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을 섬기는 방법으로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북한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좀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지만 또 인간의 삶을 억누르기도 하고 또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회는 다 제도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도 교회 제도가 있죠. 그렇죠? 교육 제도가 있고 경제 제도가 있고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약속이자 사람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시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어렵지 않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잘 사는 나라들을 살펴보니 뭐 때문에 잘 사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거든요. 뭐 식민지 지배의 원리도 있고 지역적인 원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에스르모글르라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제도가 어느 사회의 번영과 그 풍요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북한이 정말 생각이 났어요. 네, 이 사람의 이 에스르모글르라는 대학자의 주장은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는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가진다. 그리고 착취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는 착취적인 경제 제도를 가진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북한이 정말 착취적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과 자원의 그런 집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인민들의 희생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북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제도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북한의 시장을 연구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북한의 장마당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네. 2018년 기준 북한의 전국의 종합시장,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그 공설 시장이 482개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어떤 연구자가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시장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시장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시장이 저렇게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마당으로 다 삶이 돌아가는데 김정은도 그대로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건재하고 김정은도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 그 특성들이 있는데 정보가 모이고 왜냐하면 물건을 주고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모이고 중산층이 형성되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인데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어떤 시장이냐를 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제 몇 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20분, 30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빨리 끝내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더 늘어지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의 길로 제가 오면서 이제 학문의 길로 오기 전에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면서 제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정말 좋은 자산이고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성실대에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공부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신령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저희 학과에는 북한에서 오신 학생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을 보면 저는 또 가슴이 정말 뛰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 이제 사역자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정말 한국에서 잘 자리 잡아서 남한 연구자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북한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숭실대에는 또 하나 자랑이 바로 외국인 학생들인데요.
갈수록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수많은 나라에서 아주 멀리 아프리카, 뭐 저 멀리 뭐 저기 네덜란드 막 이런 나라에서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과에 엄청 많이 계세요. 한 십수명 넘게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그 한국의 초기에 오셨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또한 주목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숭실대학교가 평양에 캠퍼스를 두고 왔는데 그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언젠가 우리가 같이 가서 그들과 교류하고 연구하게 될 날이 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주빌리안 분들 여러분들도 숭실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으로 왔는데요. 제가 이제 2022년 2월에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감사하게도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도시연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2014년도에 개원해서 숭실대학교에서 통일연구를 실제로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2021년도에 한국연구재단의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라는 곳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 시장이 이끄는 북한 도시 변화와 도시민의 삶 변화라는 시장이 이끄는 북한 도시 변화와 도시민의 삶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1단계 연구 대상 도시가 바로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대상으로 수많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평양을 저희가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영역들에서 뭐 정치, 경제, 도시 거버넌스, 사회 문화, 또 교육, 인권 여러 가지 영역들에 시장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도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팀인데 전부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시고 목사님도 이제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을 품고 이제 준비할 때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준비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북한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연구해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에 그런 각오가 생겼고요. 아까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그런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었는데 평양 땅이 정말 놀라운 땅이잖아요. 그 땅이 정말 귀한 땅이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땅인데 지금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불합리들을 저희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북한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연구를 하면서 중심을 딱 잡고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제 힘든 마음이 저한테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때는 복음의 성지라고도 불렸던 그 평양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기대가 되고 그 일에 기도와 복음 전파와 함께 병행해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네,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 신진 학자로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북한 시장 연구자가 되게 해달라고 박사 논문을 이제 쓸 때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연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지혜롭게 북한을 잘 관찰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크리스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북한 쪽에 계세요. 그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연구 참여자들을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분들이 북한에서의 경험과 삶을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는 상황을 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지나간 과거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저분의 저 이야기를 내 논문에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저들을 이용하지 않고, 북한을 내가 이용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높아질 게 별로 없는데도,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죄인이라서 이제 마음의 교만이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은 경쟁을 필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논문들을 제치고 내 논문이 1등을 해야 실리니까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때마다 제가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 북한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연구하는 저희 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동료 연구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크리스천 학자들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제도와 가치관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복음화에 저희의 전략이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연구자가 되어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그 노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제 연구했던 논문을 읽고 저의 말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쉽게 가고 싶을 때마다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통일 문제를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학자들이 볼 수 없는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애끓는 마음을 넘어서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크리스천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북한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기다가는 적지 못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북한이 경제를 국경을 다 봉쇄하면서 내부 식량 사정이 정말 좋지 않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는 그래도 이제 국가가 아무 배급을 해줄 수 없어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을 다 허용했는데, 지금은 이동하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해서 시장 활동 자체를 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 기도하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이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정말 북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젠다와 연구 결과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북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자료의 제약이 너무 많아요. 모든 연구는 다 그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갈 수가 없으니 저는 장마당을 너무나 가보고 싶거든요.
장마당에서 장사하면 되게 잘할 자신이 있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제 갈 수 없으니 그런 제약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북한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북한을 잘 이렇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북한의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빨리 좀 나아져서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일찍 끝나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북한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통일의 때를 열어주시고 북한 복음화의 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남북이 다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을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주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지라도 전화라도 그들과 소식을 전해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모여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주빌리안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저희가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